오늘 묵상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오늘 솔로몬이 죽습니다. 오늘 조상들 옆으로 가서 자게 되는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럼 솔로몬 얘기가 끝났냐? 아니죠. 계속 연결됩니다. 솔로몬 얘기 이렇게.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만큼 유명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은 이름이 안 없어지죠. 이야기는 계속 연결되었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1차 정산을 하고 내일부터는 대외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 남아있는 이제 뒷담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부자였다, 큰 왕이었다, 그리고 통치 기간과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왜 솔로몬이 부자인 것을 강조한다고요?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크다, 가장 큰 솔로몬보다 크다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큰 왕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죠. 왜 하필이면 다른 왕이 아니고 솔로몬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아들에게서 큰 왕위를 이어받고 다윗보다 못하지 않는 그런 왕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그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다윗의 아들로서의 큰 왕이었죠. 그러나 후궁을 많이 두고 그러면서 평가를 절하시켜 버리면서 그러나 그 자기가 한 큰 그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고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더 나았지 않게끔 조금 낮게 못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궁녀들을 많이 거느리면서 이방신을 들여온 거에 대해서 평가에 나쁘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잘난 솔로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조상에다가 솔로몬을 넣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혈통으로 봐서 솔로몬이 예수님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조상이 아니고 솔로몬의 형 나단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부자 중에서도 세입금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할 때, 이게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숫자인데 그거를 미리 썼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숫자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666달란트라고 하는 게. 그래서 1달란트가 34kg이니까 약 22톤 정도 됩니다. 이게 1년에 들어온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원본에 관사나 이런 게 붙어 단순지, 복순지를 이제 표시하면 이게 1년에 들어오는 그 금의 그 수입금이다. 이 솔로몬이 몇 년을 통치했는지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 신약에는 40년 통치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40년이고 맨 첫 왕 사울도 40년 통치를 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사울 왕이 40년,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들이 아니고 다음 왕 다윗이 40년, 그 아들 솔로몬이 40년, 이래서 통일 왕국은 120년 정도 유지를 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가 아니었겠는가? 이 금이 세금으로 받았는 거는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못 나가죠. 계속 들어오는 것만 있지 금을 내보내지는 않으니까 이게 엄청 많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외에도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이 무역상은 이제 관세가 있죠. 관세인데 객상들도 가져온 것도 이제 관세를 붙이는 거고 세금이 아니고, 무역상들도 다 세금입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 받고 물건을 갖다 팔 때도 세금을 받는 건데, 그게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아라비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사실 어제 묵상을 했지만은 오빌의 금이 어디냐 하면은 이 밑에 소말리아 쪽이라고 본다면, 소말리아는 이리오피아와 더불어서 남예멘, 오만,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여기까지 합해서 그 부근이 전부 같은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이 올라올 때도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아라비아에는 금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라비아 왕들이 이 금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물론 뭐 상납이라고 봐도 되지만은 어떤 면에서 또 제공해 주는 게 있었을 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라비아도 솔로몬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왔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14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거기 22톤을 가격으로 따지면은 금이 얼마냐면 2조 4천억 원이에요. 금이 계속 날마다 나오니까 금 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계산을 해본 거죠. 1g에 1,479원, 1g에 67,236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그라미 6개에다 22를 곱하면 14하고 동그라미 3개 억원 이렇게 돼서 1조 4천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예산, 우리나라 이제는 뭐 조라는 말을 뭐 많이 쓰고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게. 15절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결국은 이 금을 덩어리로 놔둘 수 없어서 방패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방패를 600세겔이면은 11.4g이 1세겔이니까 약 이게 계산하면 한 8kg쯤 돼요. 이게 방패가 8kg쯤 되는데, 그게 200개 만들면 1.4톤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에 비하면 얼마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탐이 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들고 갔잖아요. 이게 없었다면 성전이 견뎌설 수도 있어요. 왜 남의 신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뺏어 가겠어요. 그 안에 금이 있는 걸 다 보여주는 바람에 그만 와가지고 다 뺏어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금이 있으면 낫지 이러면서 금 가져와서 금고에다 넣어놓는데, 일본은 쓰나미가 이니까 막 금고가 그래도 금고만 또 골라가지고 쌓아놨더라고. 쌓아가지고 사진 찍어놨는 거 보면 와, 우리나라에 없는 진풍경이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오면 뭘 가장 많이 먹고 가냐 이러면 팥빙수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집집마다 금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내려오니까 그것만 모아가지고 태산같이 쌓아놓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금이 많으니까 방패를 만들어. 이 방패는 금이 약해가지고 그냥 화살도 쏘면 꼽힐 정도로 이렇게 약합니다. 근데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만들었어. 나중에 이게 그냥 의전 행사만 합니다. 보초 쓸 때 모양 좋게 금방패 탁 들고 서 있고, 이제 실제로 싸울 때는 창고에 넣어놓고 다른 거 가지고 싸우지만 그렇게 했다고 이제 나옵니다. 16절에도 작은 방패 또 만들었다. 그 실용성이 없으니까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300세겔이라.
그 반만 들어가는 거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는 금도 좀 적게 들어가 1톤 정도 들어갔는데 그걸 전부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이 말은 백향목 궁에 두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꾸 레바논 나오니까 그 신경이 쓰이는데 그 레바논에서 수입해 놓은 백향목 거기 1등급 나무를 레바논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백향목 중에서 가장 그 품질이 우수한 게 레바논 나무인데 그걸로 만든 궁을 백향목 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17절에 읽어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이 보좌는 용상을 말하는 거죠. 한문으로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용평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옥좌, 왕좌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자리를 상아로 만드는 겁니다. 상아는 코끼리의 그 음리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깎아 가지고 자리를 평평하게 해서 만드는데 그거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썩지도 안 하고 열이 나도 변형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 해놓고 거기다 또 그게 부족해 가지고 거기다 금을 입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다 금 입힌 거하고 또 다른 우수한 그런 보좌가 되는데 가격으로 치면 최고 보석 보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보좌가 또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낮은 데 있지 않고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보좌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져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앉기 있었으며 보좌에 떡 앉으려고 올라가려면 층계를 6개나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발판은 발등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발등상도 금으로 만든 금 발판이 있고 그게 떡 앉아 있는데 그 앉으려면 양쪽에 팔을 걸려면은 금으로 이렇게 쫙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 금으로 만든 팔걸이 옆에 또 사자가 하나씩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뭐 덕수궁이나 경복궁 가면 다 왕들이 그 정도는 있는데 전부 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최고다. 이보다 더 큰 왕은 없다. 뭐 아무리 왕이 돈이 많다 해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죠 보통.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 왕보다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커지는 건 몰라도 근데 솔로몬은 금이 많으니까 뭐 그냥 돌처럼 쓰는 거죠. 쓰는 거. 그래도 품질이 우수하거든요. 금이 다른 것보다가 그 독도 안 오르고 그냥 이렇게 균도 잘 안 살고 그래서 좋은 그가 금입니다. 그래서 좋은데 19절 읽어볼게요.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게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다.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나타내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지만 최고로 생각하고 다윗 신앙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는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아직 오고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0절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기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금하고 은하고 갖다 놓으면 은이 그냥 기죽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 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금으로 은으로 전부 술잔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은은 금보다 나은 게 독을 넣으면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잔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요셉 이야기 나올 때도 은잔을 이제 도둑마 애들 저기 베냐민 짐 속에다 넣어줄 때 그 은이 금치는 그릇이다라고 얘기하죠. 점치는 그릇이다. 이
독을 넣으면 색깔이 변하니까 금방 알아채고 이제 그 범인을 잡아내는 이제 그런 그 때문에 이제 그런 옛날부터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순금으로 돼 있다. 만지는 건 다 금이라. 어떤 동화에 보면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다 금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네가 손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만들어 줄게. 이랬는데 그만 먹지도 못하고 먹으려 하면 다 그 음식이 금으로 돼버리고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금도 좋지만 먹고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솔로몬이 참 엄청난 부자였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이게 대해서 따지고 뭐 시가가 얼마인데 그 돈을 뭐 어떻게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21절 읽어봅니다.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 그래서 여기서 벌써 그 번역이 좀 다르게 돼야 돼.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얘기하면 다시스는 바다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중해의 제일 끝이 다시스고 그 뒤에 그 지브롤터 해협, 좁은 해협을 딱 지나가면 대서양이 나오는데 거기 나가보지도 못했고 제일 끝에가 다시스 스페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시스를 아까 백향목 얘기하던 레바논 나무를 백향목으로 말하듯이 다시스를 원양선 멀리까지 가는 배를 원양선이라 하는데 원양 혹은 원양선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원양선만큼은 후람이 제일 잘했어요. 후람이 잘 만들었어. 그래서 후람 없이 이 손자가 솔로몬의 손자가 거기 오빌로 가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어디에서 어제 했는 동네 이름이 뭐죠? 엘랏 있는데 엘랏이라고 했죠. 엘랏 아일랏이라고 했죠. 거기가 네자로 되어 있는데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을 하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 나왔는 걸 인용했어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한 이유는 이 누가 없어서 후람이 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하니까 기술이 약해서 깨집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를 이야기할 때 정신 차려서 읽어야 되는데 다시스는 멀리 가는 배, 그냥 이렇게 가까이 가는 배가 아니라 멀리 가는 배로 멀리 가서 금과 은을 공작과 원숭이와 원숭이와 상아와 은을 금을 이렇게 실어 왔다. 얼마나 뭐 한 번 나가면 3년씩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원양어선 가면은 주로 저기 그 알래스카 밑에 그쪽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 우리 조카도 그 배를 타고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나가면은 1년씩 걸릴 때도 있고 이제 뭐 빨리 들어올 때는 몇 개월 안에 올 때도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배를 탈 때부터 그 끝날 때까지 내려올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 원양어선을 타게 되는데 멀리 가니까 이게 3년에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데 3년도 사실은 짧은 거죠. 가서 은 사가지고 와가지고 폼 잡고 뭐 이렇게 금으로 치장하기 전에 또 나가서 딱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빌이 어디라고 그랬자고요? 소말리아 쪽인데 그쪽에는 이제 원숭이들도 살고 지금은 뭐 원숭이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쪽에는 아주 자연적으로 그런 공작새들이 살았다. 상아는 코끼리 이빨이니까 그 코끼리도 많이 살았다. 그 상아를 얻기 위해서 그 큰 코끼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빨 하나 빼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깝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못하게 하니까 이제 못해서 그런 거지. 참 인간이 못됐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예, 이 큰지라 이 말을 요 말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뭐 많은 성경 얘기가 있지만 금맥이 22절이죠.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지라 해놓고 예수님 오셨을 때 솔로몬이 컸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왕 중에서 왕 중 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요거 하려고 앞에 그 부자다, 돈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 솔로몬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은 재산도 많지만 뭐가 크다고요? 지혜가. 지혜가 커서 그 지혜를 뭐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에게 와서 얻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서 열왕이, 천하의 열왕이, 여러 왕을 열왕이라고 하죠. 그 천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마음을, 그걸 지혜를 얻으려고 와서 얼굴을 보려고 온 거죠. 이 얼굴을 그냥 봅니까? 선물 가져왔다 이러면 그럼 도로를 해라. 그래서 얼굴을 보고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고 그냥 가도 지혜를 얻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지혜를 얻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왕은 너무너무 자세히 물어보고 밤에도 물어보고 남들 다 자는데도 둘이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그만 얘기를 하나 나가지고 가지. 그 얘기까지 부부대가 다 떨어진다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지혜롭고 명성이 유명해도 남자들은 그냥 와서 물어볼 것만 몇 마디 물어보고 탁 그 선물 주고 가지만, 여자들은 막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근데 뭡니까? 24절 읽어봅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게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드리는 양이 있었더라 이랬는데, 해마다 왕들을 찾아와서 드린 것이 왔던 사람이 또 오고 왔던 사람이 또 오니까 양이 거의 일정하게 해마다 들어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솔로몬이 뭐 딱 정해가지고 말 몇 필 가져와라, 노새 몇 마리 가져와라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전에 몇 마리 가져왔냐, 그래가지고 몇 마리 가져와서 얼굴 한번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 그거를 이렇게 적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000여,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 어제 묵상하면서 나눔할 때 솔로몬이 가장 잘못했는 거 세 가지, 이 병거가 많고 여자가 많고 또 뭐가 많았어요? 돈이 많고.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세 가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우리가 굳이 뭐 설명을 안 해도 맞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솔로몬이 전쟁한 얘기는 잘 안 나오지만 엄청나게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병거매는 말, 그러니까 병거 창고는 따로 있고요. 병거 창고는 그 밑인가 어디, 병거성에는 병거를 넣어두고, 병거를 매는 말, 병거를 앞에서 끄는 말은 외양간에, 마구간에 따로 놔뒀는데, 마구간이 4,000이나 돼요. 마구간이 4,000개나 되니까 사실은 뭐 이건 너무 많죠. 곳곳마다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하는데 마병은 말 타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사람이 말을 능숙하게 지금 비행기를 만들면 비행기 조종사가 있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100대라 이러면은 적어도 500명 정도는 조종을 할 줄 알아야지 그 100대를 운영하거든. 갖다 내려오면 또 딴 사람이 타고 날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12,000명이니까 엄청난 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병거성에 두고 또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이 말은 솔로몬 옆에 그러니까 수도경비사령부가 또 있는 거예요. 왕을 지키는 그 왕을 호위하는 말도 있어야 되고 병거도 있어야 되고 많지는 않지만 반드시 예루살렘에게도 그게 병거가 있었고 마병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25절에 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또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뭐 이걸 보면 뭐 크게 다스렸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왕이니까 엄청난 그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아수르나 그 다음에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나 또 알렉산드나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영역이 큽니까? 이거는 비교도 안 되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크기에 뭐 경상도밖에 안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수십 배 되는 영역을 차지했는 걸로 비교하면 이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뭐 아주 작은 거죠. 그러나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솔로몬 이전에는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국까지는 사실 현재 이스라엘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유브라데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이쪽에 암만이 있고 요르단이 있고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래서 나누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그전하고 큰 경계가 넓지는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멋진 왕이었다. 이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부터 애국 지경까지. 그 다음에 서쪽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흥왕기에도 블레셋 땅을 완전 정복을 못했다는 거죠. 26절을 읽어보면 외국 땅의 경계선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블레셋 그 조그만 땅 지금 가자지구 말하죠. 가자지구 맨날 싸움하고 있는 그 가자지구는 영원히 이스라엘이 점령을 못해본 땅이에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블레셋은 그 지중해가 망하면서 그 바다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땅을 차지했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걸 지키니까 역사 이래로 뺏겨본 적이 없죠. 이 팔레스타인 나중에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블레셋이라고 진짜 우리가 땄으니까 우리가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뜻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가자 지구가 전 세계를 제패했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때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라이벌이었고 영원한 대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27절 읽어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거 개혁 개정인데도 아직 뽕나무로 돼 있는데 이게 뭔지 가서 딱 보면 현지에 가보면 알아요. 그게 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인데 아주 작게 만들어졌는데 그 무화과가 열린 거 보면은 거기 그 오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건 뽕나무네 어디네 그래서 뽕나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번역할 때 그림을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현상이 있는데 다른 책은 새로 나온 이제 새 번역이나 이런 데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해놨고 실제로 가가지고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를 어디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생기기를. 그래서 이제 그건 뭐 흔하게 자라는 거니까요. 거기 자생하고 있는 건데 그 나무하고 동등하게 벽향목을 사용했다. 흔한 것처럼 예. 벽향목이 흔했다. 벽향목이 그렇게 1등급 가는 좋은 나무를 흔하게 썼다. 이제 그 얘기를 27절에 하고 은은 뭐 금이 많으니까 은은 별로 쓰지도 않았다. 뭐 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밑에 기초를 깔 때 은을 까는 거 뭐 요 정도로 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읽어볼게요.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 이제 가져왔더라 이러면 누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갖다 준 게 아니라 사들여 왔다는 거죠. 수입해 왔다. 그때 뭐 돈이 없으니까 사왔더라 이런 말은 좀 말하기가 곤란하고 어쨌든 다른 걸 주고 뭐 나중에 줄게 이러고 가져왔든지 뭐 이런 수도 있어요. 뒤에 보면은 외상으로 가져온 게 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히람한테 줄 돈을 갈릴리 별로 쓸모없는 땅을 주니까 이 히람이 별로 좋아 안 했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으면 돈으로 계산해 주면 되든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면 될 텐데 그게 뭐 쓸모없는 줄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주니까 별로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 기껏 지어주고 놓고는 사람이 섭섭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뒤에 생기는 거죠.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더라도 무리하게 지면은 아무래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9절을 읽어봅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솔로몬의 기록이 역대기나 열왕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책에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왜 이 책은 우리에게 없느냐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330년에 로마에서 66권만 선택하고 남은 거 읽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도 쫓아내버리고 이러니까 그 자료들이 달아나고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구전으로 또 숨겨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한 사람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이 책을 지어 가지고도 그 안에다 적고 이러니까 여러 개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고생하고 로마에서 그 정경 66권을 정할 때는 진짜로 하나님이 하는 글로 인정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정경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그것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있었는 것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썼는 것이 나단의 글. 이 나단은 이 다윗의 그 선지자였죠. 나단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왔는지 얻어왔는지 훔쳐왔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 데리고 올 때 나단이 직설적으로 한 마리밖에 없는 거를 10마리 있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놈은 죽여야 돼. 그게 당신이요. 이러던 사람이 그게 나단이잖아요. 참 그런데 그 솔로몬 바로 친형도 바로 위의 형도 이름이 나단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이 나단이 쓴 글에도 나단서인지는 몰라도 없으니까 나단서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솔로몬에 대해서 적어놓고 또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아이야의 예언자가 쓴 그도 있대요. 그 다음에 이또가 쓴 여로보암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히야죠. 아히야가 여로보암이 딱 보고 기름을 부었는데 네가 이스라엘을 10조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던 그 아히야가
또 이또의 묵시책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이 왕으로 하고 이제 열 지파는 여로보암이 가져가는, 그게 느밧의 아들이거든요. 느밧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또의 묵시책이 그 다른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 이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한 재판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나단의 글에 들어있는지, 이또의 묵시록에 들어있는지, 아히야의 예언 속에 들어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다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 솔로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를 쓰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이 글을 숫자를 표기하면서 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그 무슬림이 이 생기기 전에 쓰기 시작한 게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것을 전 세계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과서에 실을 정도로 지혜의 왕으로 남아 있는데, 이 29절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인 것은 분명하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0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예. 여기 40년이라고 써놨네요. 여기는 써놨지만 누구는 안 써놨어요. 사울은 40년 다스렸다고 구약에는 안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가서 이제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30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래서 40년씩 세 사람이 통일 왕국을 다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이 없는 걸 신약에서 말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세월이 지나가면 오히려 더 과거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러면서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아버지가 아버지 다윗 성은 무덤의 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데, 그게 온통 조그만 돌 박스가 쫙 있는데 그게 전부 무덤인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묻히고 싶어서 무척 애를 쓰는데, 요 하나만 딱 자리 잡아놓으면 온 식구가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매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놔뒀다가 뼈만 남고 다 녹으면 그 뼈만 모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거기 돌 관 속에다가 넣고 또 다른 식구 조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성에 온통 무덤인 것을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왕위를 르호보암에게 물려주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통일 왕국 상속은 실패한 거죠. 그러나 분열 왕국, 유다 왕국 일대 왕으로서 르호보암이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데, 다른 아들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르호보암이 왕이 대신됐다. 그러면서 뭔가 2% 부족하는 느낌이 들죠, 솔로몬은. 근데 다윗은 부족한 게 없어요. 다만 그 왕위를, 그 멋진 왕위를 내가
보장해 줄게 너 아들에게서. 그 얘기는 확실하게 그 뭐 약속까지 확실하게 받았으니까 우리 그 유대인이고 뭐 가톨릭이고 무슬림이고 뭐 개신교고 간에 다윗만큼은 확실한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면서 조용해. 그 지금 벌써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렇게 그 예수님도 좋아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왕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이거는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보다 더 크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기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솔로몬 이야기를 왜 쓸데없이 읽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부자가 많은데 울진에 가면은 유부자라 말로 유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침 새벽에 해 뜰 때 걷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는 자기 땅을 벗어나지 못한대. 그런 그 부자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왜 안 하고 솔로몬만 그렇게 합니까? 이런데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가장 큰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찌질하게 살면 안 돼요. 돈 없는 거 예수님 돈 있었나요? 그런데도 솔로몬보다가 크다 하잖아요. 우리 돈 가지고 크기를 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33살밖에 안 살았잖아요. 뭐 돈 없어도 되고 또 뭐 지혜는 뭐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그거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뭐 자서전 쓰고 뭐 아무리 책을 많이 써도 성경 앞에 갖다 놓으면 그건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말씀 꼭 붙잡고 멋진 예수님 닮은 그런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뻐하게 하시고 힘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어제 묵상하면서 나를 왕 대접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주셨는데 내가 찌질하게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